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떼고 근심하며 갑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나 하시니.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이렇게 무시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꾸짖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노하셨다. 이 분노의 감정이 어떤 감정의 색깔인지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도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시고 어린아이들이 예수께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는 것은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나이가 아닙니다, 이건요. 이 어린아이라는 거는 그 나이를 초월해서 뭔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어떤 마음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떠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 나이를 초월해서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를 빼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들지 않는 자, 이렇게 돼버리고, 그러면 어린아이와 하나님과 관계가 생기는 것인데, 어린아이는 바라는 것이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것저것 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손에 쥐고 있죠. 그리고 그래야지 내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든 인간관계든 혹은 내 능력이든 가족이든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야지 내가 외롭지 않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환영하신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에 있는 것을 다 놓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받든다라는 것 자체가 두 손으로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손으로 하나님과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다른 것을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게가 너무 커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두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이 돈이든 자기 자랑이든 가족이든 그 무엇이든지 먼저 내려놓고 빈손으로 오직 두 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간절히 원하는
그러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은 워낙 힘이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것은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자기를 살려줄 그 부모님이든 부모든 자기를 살려주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이들이 뭐 돈을 가지고 주머니에 넣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머리를 굴리겠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를 살려줄 사람에게 올인하는 것입니다. 올인이요. 다 맡기는 것입니다. 다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손을 대시고 환영한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축복하셨다라는 것은 이건 단순히 복을 빌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17절. 근데 반면에 이거를 이제 마가복음을 지은 사람이 또 다른 한 사건을 여기다가 갖다 붙이는데 연계해서 우리가 읽어야 되거든요.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자, 꿇어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사람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삶의 어떤 길에서 이 사람은 자기 삶의 애착,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생각, 어떻게든 잘 돼 보겠다는 생각,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꼭 가져봐야 되겠다는 생각. 어린아이들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싹 꿇어앉아서 그 질문을 합니다. 해답을 얻으려고 하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좀 과한 욕심인가요? 이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학력도 있었을 거고 경력도 있었을 거고 남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칭찬받고 부유한 그러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러나 더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도 더 잘 되고 싶었고 더 그래야지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습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고 더 얻으려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미 얻은 것까지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영원히 더 좋은 것을 더 가시려고 예수님께 바짝 엎드려서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우리가 이것저것 얻기 위해서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잠도 자지 않고 안심하지 않고 그렇게 달려옵니다. 이 청년도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18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가 나를 어째서 선하다고 말하냐. 이 선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 완벽하다라는 말입니다. 완벽하다. 당신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 선한 이가 없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완전할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당 오면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도, 첫 기도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거죠. 교회 와가지고. 우리 왜냐하면 완벽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슬슬 대답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너가 이미 알고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알고 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세로 통해서 주신 율법이기도 하고, 또 우리 조상들에게서 받은 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효나 충이나 이런 거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너가 들은 거를 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을 들었지 않느냐. 그때 20절에 청년이 얘기합니다. 제가 선생님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는 이 말 속에 이 청년이 얼마나 힘겹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얼마나 하라는 것을 하려고 노력했는지, 치열한 그 삶의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노력했고 공로를 쌓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항상 불안합니다. 안정적이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내 인생을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FM대로 살았다. 멋지게, 남들이 보기에는 멋지게 살았는데 그래도 마음속에는 불안하고 왠지 모르게 어디서부터 물려오는 불안이 있고, 이거 이래서 될 건가? 이건 이렇게 하면 정말 되는 건가라는 어떤 그 의문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런 것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을 하는 글을 보시고 사랑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그가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노력이 가상했다는 것이죠. 너의 살아온 지난 과거가 참 기특했다. 좋다. 거기까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그런데 내가 한 가지만 더 해봐라 하고 한 가지 말씀을 더 시험하시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자, 이 말 한 말씀이요. 이거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을 그 지난 그 과거에 자기가 쌓은 공로를 모두 다 어떻게 보면 버리라는 것이죠. 버려버리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여기 보화라는 것은 그냥 금이 아닙니다. 금이나 은 같은 게 아니고 훨씬 더 좋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도 같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다 팔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뭔가 자기가 잘한 것을 조금이라도 더 티가 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도와준 것도 사진을 찍고 광고를 하고 내가 얼만큼 냈다, 얼마나 도와줬다, 누구를 키워냈다, 너희들이 그냥 공짜로 큰 줄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신의 살아온 공로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알죠. 근데 반면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가난하면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이름을 내지 않고 기부를 한다거나 헌금을 낸다거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너도 가난한데
그 많은 재물을 네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그 이름이 그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너는 지금까지 너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했고 네 공로로 너가 무엇이든지 이루려고 했고 그랬지. 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요. 헌금 내고 예배 참석하고 그러고 뭐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한 일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공로를 쌓는 겁니까? 이렇게 쌓아가지고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모든 일들이요. 예. 이만큼 했으면은 조금 그래도 천국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런저런 자랑들을 그런저런 과거의 일들을 다 버리고 네 이름을 내지 않고 그것들을 그냥 나눠주라는 겁니다. 버려버리고 이것이 진짜 선이죠. 그리하면은 너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건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일 거다. 너가 마음에 그렇게 원하던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땠습니까? 자, 불교에서도 사실은 출가라고 그러거든요. 너가 정말로 자유를 얻고 싶으면은 모든 인연을 끊어 버리고 가족이든 뭐든 버리고 삭발하고 밥그릇 하나 들고 그렇게 수행을 해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는 불교 얘기고요. 우리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네가 공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행길로 나가서 수행하라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자. 중요한 것은 앞서 얘기한 삶의 치열한 어떤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하고가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예수님과 지금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살아온 세월 동안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든 간에 그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느냐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놀랍게도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은 이 재물은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살아온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명예, 나의 재산, 나의 유명세,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없는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 앞을 떠나가 버렸던.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고 다른 것을 손에 들고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손을 하나님의 손을 잡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버려야 할 것이거든요. 자, 23절에 보니까 좀 더 예수님께서는 이제 확실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25절에 낙타 큰 동물이요. 낙타가 바늘구멍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그럼 들어가? 우리는 항상 공로를 의지하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했다. 내가 얼마나 뭔가를 했다라고 항상 그걸 붙들고 살아가죠. 그걸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매우 놀랐죠.
제자들이 보기에 아까 온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매우 놀라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서로 얘기하기를 야 그럼 누가 구원받지? 누가 그 궁극적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얻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을 누가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서로 질문하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청년이 그걸 몰랐습니다. 자기 힘으로 될 줄 알았어요. 남들 그 하나님의 그 뭐 율법에 하라는 거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하지 말고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못 들어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그 통과 못하는 것처럼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27절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를 붙잡아야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의 공로, 나의 자랑 이런 걸 붙잡아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두 손에 있는 걸 다 놓고 잡아야 될 거는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우리는 다 악합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이 한마디. 그래서 여기는 노고나짐이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교회 다니면서 쌓아야 될 것은 무슨 공로라든가 무슨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청년은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두 손에 있는 걸 놓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던 것이죠. 자,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28절부터 나오는데 베드로가 곧장 말씀, 이 사람은 그 어떤 그 깨닫는 능력이 좀 출중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딱 간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하고 주목한 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버렸습니다. 그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뭐 출가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나도 수행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주를 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나오죠.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이것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대고 이것이 없으면은 외로워질 줄 알고 이것이 없으면은 불행해질 줄 아는 모든 것이 대한 표현입니다. 집, 형제, 자매, 아버지, 어머니, 자식, 전토, 직장, 재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0절에 보니까 현세에 있어 즉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100배를 돌려받는다. 이 말이 숫자로 곱하기 100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표현이요. 이것은 뭐냐면 그것들을 의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나오죠? 박해를 경마하여 받고란 말이 이어서 나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야, 너 교회에 헌금했다. 너 얼마 냈는데? 야, 너 가난한데 네가 그 꼬라지면서 그만큼 헌금했는데 미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거고. 뭐 시간을 희생한다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재물을 희생한다든지 혹은 아무도 모르게 헌금하고 그럼 이제 미친 짓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름도 없이 누가 헌금하냐고. 헌금하고 내 이름이 기록되고 내가 헌금한 그 액수가 기록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뭐 좀 올라갈 때 장로되고 권사들처럼 써먹어야지. 이게 세상적인 생각이죠. 당연한 생각이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조용하게 남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도록 한다는 건 인간으로서는 인간을 초월한 어떤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세상 사람들이 알기라도 하는 날에는 미친 사람 취급받는 거죠. 미치지 않았냐, 네가.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얼마나 갖다 바쳤냐. 미치지 않고서야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뀝니다. 서로 그 가치관이 틀리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두 손에 세상 것을 꽉 들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내세, 이 세상에서 보면 이 세상은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만 산다 그러면은 막 살아도 돼요. 굳이 뭐 교회 나와서 뭐 그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만드셨기 때문에 장차 다가올 세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가올 세계에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요거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가장 잘 아는 말씀인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것은 이제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야 이거는 이 사람은 참 훌륭하다. 뭐 여기 살인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부모를 공경하기를 참 잘하고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야 이 사람은 참 멋지다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이 사람은 나중된 자, 즉 별거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정말로 뭐 기도 한 자리 못하고 남들 앞에서 남들이 뭐 좋아 헌금도 뭐 1,000원씩 2,000원씩 하고 이거 어디 하나님 앞에서 1,000원씩 2,000원씩 하냐 이런 구박이나 받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밝혀지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가장 그 먼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전체적인 내용을 쭉 읽으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시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다 팔아버리십시오. 젊었을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줄로 알고 있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죠. 나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외에 우리가 좀 이기적이 돼도 돼요. 사람들에게 나쁘게 낙인시켜도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비난받아도 돼요. 예,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조금 좀 못나도 되고 못생겨도 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의 손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정말 내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형제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버릴 건 버리고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나를 살려줄 한 분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명예 무슨 명예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에게? 공로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하게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하면서 사는 형제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